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주관하시고 마무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원근 각처에 흩어져 살던 믿음의 성도들을 주의 제단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듣게 하시는 섭리를 믿고 나왔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영이요 생명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죄와 싸우고 자신의 욕망과 싸우고 지치고 피곤한 우리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고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의 말씀으로 씻음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거듭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오며 우리 성도들이 몸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과 혼신을 다하는 기업 위에 돕는 손길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해롭게 하는 세력들은 주님의 손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주의 몸든 제단 위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셔서 모든 심령들이 소생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지난 주간에 금년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였다고 합니다. 목요일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저쪽 남부 지방에는 눈도 많이 오고 또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여러분들 요즘 독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저도 감기 증세가 좀 있는데 여러분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하는 금년 한 해 멋진 출발을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인사 한번 합니다. 오늘은 샬롬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를 만듭시다라고 인사합니다. 자, 시작. 샬롬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를 만듭시다. 아멘.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마음을 담아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는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회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의 5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전도고요, 두 번째는 교육이고, 세 번째는 친교이고, 네 번째는 섬김이고, 다섯 번째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으니까 아마 전도는 천국에서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교육도 특별히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믿음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많다 적다 논할 이유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의 소망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망도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계속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예배입니다. 찬양과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천국 예배 광경을 보면 천군 천사들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무수한 사람들과 함께 이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십억, 수천억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그 모습,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의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상상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예배는 우리 교회와 신앙의 중심이며 모든 활력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거룩한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예배라는 것은 worship인데 여러분 이것은 was와 ship의 합성어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was라는 것은 가치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즉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내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만방에 드러내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하여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종종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합니다. 오늘 누가 왔는지 또는 무슨 옷을 입었는지 목사님이 오늘 무슨 설교를 할지 또는 오늘 어떤 은혜를 받을지 그리고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고 나머지는 준비 과정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그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주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조율을 하고 반주를 하고 또 찬양하는 사람들은 큰 소리로 마음을 담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처음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또는 선지자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한 여자를 만나서 예배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여자는 유대 여자도 아니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을 이룬 여자도 아니고 남자를 5명이나 두었던 어떻게 표현하면 인생의 실패자요 비천한 여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 아니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잘못된 예배의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쭉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잘못된 예배는 여러분 첫 번째로 우선순위가 바뀐 예배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예배.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모르는 초점이나 대상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6절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더니 그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말이 옳다. 남자가 5이나 있었지만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그 여자는 예수님이 자기 과거를 꿰뚫어 보시는 것을 알고 말합니다. 아니 제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요 하나님의 종이군요. 근데 그 여자는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모습을 본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여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노출이 될까 봐서 화제를 바꾸어서 말합니다. 아니,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우리 조상들은 이곳 사마리아, 그 산이라고 되어 있는 사마리아의 그리심 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리심 산, 그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것이 옳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의 장소에 대한 신학적 논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신자들과의 신학적인 논쟁은 저 생각에는 백해무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논쟁에서 이기는 법이 없습니다.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논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집단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가 다니면서 이 말씀 어떤 구절을,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존 교회들을 비판하고 자기들이 옳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과 신학적 논쟁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방법은 유일하게 그런 논쟁을 하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이성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이길지는 몰라도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진 사람이 다음부터는 대화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논쟁을 하자고 하면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야지 끝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성이 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것이 옳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 장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어디서라도 드릴 수 있지만 누구에게 드리는지는 분명하고 확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초점,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내주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예배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들의 예배의 대상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우리 삶의 중심이신 그 삼위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고 그분에게 죄사함을 받고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초점이 없이 지역적인 것을 가지고 아웅다웅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시대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큰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1절 오늘 본문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고 있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이 산은 그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 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중요한 것은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예배를 드릴 때는 다른 곳에 초점을 두지 말고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가 바뀐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 그것은 잘못된 예배다. 예배의 대상이, 예배의 초점이 없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잘못된 예배는 뭐냐면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 오늘 본문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고 옵니다. 찾으셨죠? 자,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하면 다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저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예배를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무식하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있는 그 큰 제단을 보고 너무나도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예배는 옳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명절에 추석이나 설에 그냥 조상들에게 예배를 드린다고 무슨 그거 지방도 써놓고 뭐 해가지고 절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건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배의 대상이 조상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마땅한데 그것을 잘 모르니까 구원자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저들은 그냥 아무에게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잘못된 예배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뀐 예배, 초점이 없는 대상이 없는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알지 못하는 예배도 받지 않는다. 세 번째 받지 않는 예배는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예배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예배, 즉 인본주의적이고 주관적인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고 여러분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바쳐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곡식 자체가 문제는 없지만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 내 생각대로 드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지침서 우리라고 할 수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의 레위기와 신명기를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이 뭔지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걸 다 읽어보면 복잡하지만 어쨌든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그 예배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은 받지 아니하시는 잘못된 예배는 우선순위가 바뀐 예배,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 또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예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는 예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상에게 드린 예배입니다.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러 산에 갔다가 40일이 되어도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하였잖아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말이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 앞에 가서 빌고 절을 합니다. 여러분 특정한 종교를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부처를 보고 우리가 절하는 것도 그런 우상인 거예요. 심지어 우리 형님뻘되는 카톨릭에서도 성모 마리아를 세워놓고 그들을 보고 절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대상이에요. 예배의 대상은 어떤 인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느 것도 하늘의 별도 달도 또는 무슨 만물의 영장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선명이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만희가 예배의 대상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예배를 하는가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있어요. 성도란 누굽니까?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받지 않는 잘못된 예배는 잘못된 태도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21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구약성경 1279페이지인데 우리 다롱 성도가 기록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긴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기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노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너희의 예배를, 너희의 제물을 받지 않겠다. 내가 가져오는 어떤 예물도 이제는 진저리가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예물을 싫다고 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 삶 속에서는 진실도 없고 정의도 없고 사랑도 없고 정직도 없다.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거짓되고 교만하게 살면서 내게로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번제물을 가져오니 나는 그 제물들이 지긋지긋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먼저 내 마음과 삶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서로 얽힌 것이 있으면 그것도 풀어라. 그것이 예배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배는 넓은 의미의 예배와 좁은 의미의 예배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예배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 전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영광과 이익을 추구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축복과 평화와 기쁨과 건강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출세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내가 오늘날 이렇게까지 왔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가슴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 무엇을 해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넓은 의미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좁은 의미의 예배는 뭐냐면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무슨 가정 신방 예배, 또 우리 소그룹 예배, 이런 것 다 예배는 이것을 좁은 의미의 예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배를, 좁은 의미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손에 묻은 먼지를 닦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일 아침에 최소한 10분 정도는 일찍 오셔서 조용히 앉아 지난 주간을 돌아오면서 오늘 형식적인 예배로 끝나지 않게 먼저 나를 깨끗하고 새롭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회개하며 자신을 정돈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늦어서 너무 허둥지둥 들어다 보면 마음의 준비도 정성도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이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잘못된 예배는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예배. 다시 말하면 예배의 대상과 초점이 없는 예배예요. 두 번째는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 세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예배. 그리고 네 번째는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잘못된 태도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 첫째로 마음과 손이 깨끗한 자의 예배입니다. 마음과 손이 깨끗한 자. 여러분, 시편 기자는 누가 성산에 올라가 예배를 드릴까라고 했어요. 여러분, 깨끗한 손, 깨끗한 마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 심령에 말씀하실 때 순종하려는 그런 진실된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제일 잘하고 영원히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신자, 성도를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자와 예배자는 동일인입니다. 신자에게는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늘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손이 깨끗한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기는 영은 뭐냐면 영어로 in the spirit 해서 즉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성령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므로 예배를 드려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이 눈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예수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내가 그를 선지자로 보느냐라고 하니까 시각장애에서 눈을 뜬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 참 이상하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정결하게 예배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는데 나를 고치신 것을 보면 그분은 분명히 죄인이 아닌 것 같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죄인이 누구입니까? 성령이 없고 예수가 없고 죄성만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성령 속에 거하는 사람은 예배할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혹시라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령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잘 믿지 못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진리로라고 했는데 진리로는 영어로는 in truth라고 해서 즉 진리 안에서 진실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진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셨을 때 우리는 진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경 보면 당신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그런 말씀도 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첫 번째로 뭐랍니까? 마음과 손이 깨끗한 자의 정결한 예배를 받으신다. 두 번째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 세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럼 동방 박사들은
오자마자 엎드려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했잖아요.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구주시고 삶의 소망이라고 고백한 후에 어떤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어떤 지도자도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도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어요. 가난한 여자도 예수님께 엎드려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능력 있는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주님을 알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드리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드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며 천국과 십자가의 소망이 무엇이며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배워서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알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여러분, 네 가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한 번 더, 하나님이 기뻐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첫 번째 뭐라고요? 마음과 손이 깨끗한 자의 정결한 예배를 받으신다. 두 번째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세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님을 알고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예배는 주님이 오실 때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23절에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그랬어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23절에 저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자를 만들기 위함인 것이에요.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물론 그것은 결과입니다. 또한 축복받기 위해서 그것도 결과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자, 예배를 시작할 때 그래서 먼저 묵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려는 것입니다. 또 신앙 고백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사도신경을 줄줄 외우고 끝나지 말아야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하나하나 진심으로 또박또박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신경을 목사님 어떻게 자주 하냐고 그러는데, 사도신경이 예배에 방해된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사도행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배 때도 사도행전을 드리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아멘까지 하고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시간을 주실지는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얼마나 멋진 마무리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어요. 그리고 주여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여러분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한마디 한마디를 여러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모두 일어나 첫 찬송을 부르잖아요. 왕이신 하나님 앞이니까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 찬송은 하나님 이름을 힘차게 높이는 것으로 합니다. 어떤 분들은 다리도 아픈데 왜 자꾸 일어나라 앉으라. 여러분, 하나님 앞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 첫 찬송을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한 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을 대표해서 대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리고 죄사함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성경 봉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또 저는 교동문을 참 좋아합니다. 죄인인 내 입술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나 혼자 하고 싶지만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는 거예요. 또 헌금은 그냥 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헌금과 함께 우리 마음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자녀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면서 제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헌신하는 게 바로 헌금입니다. 또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 김경인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리는 것이에요.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밭에 풍성한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으면 살고 순종하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불행이고 죽음이고 실패인 것이에요. 가끔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혼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자기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요 참으로 믿음 없는 행동이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성령을 회방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능하면 은혜가 안 되더라도 아니 뭐 인간이 또 하나님 말씀을 대하다 보면 여러분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은혜가 안 된다고 하는 건 내가 그냥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 없는 행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은혜가 안 되는 것 제가 되게 많이 하고 은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우리를 다시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파송 찬양을 부른 후에 축도를 받습니다. 축도도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에게 준 아주 기가 막힌 이 권한이 축도권이에요. 축복 기도예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이 베트남에서 전쟁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군인들 미군 군인들을 갑자기 한국 분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에 미군들이 100명 200명 쏟아져 들어왔어요. 축도하는 시간에.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만 아니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맡기지 않는 우리가 누구에게 생명을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일단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축도를 받기 위해서 왔다 라고 하면서 한국말로 축도를 해도 그 미군들이 끝까지 듣고 아멘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어떤 분들은 급하다고 축도도 안 받고 그냥 가버리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든 예배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고쳐주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고 저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고쳐주는 그런 놀라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